말씀 나와서 말씀 나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크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게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과거를 살았고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바로 다가오는 두려운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하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이 인생의 여정, 즉 과거를 지나보내고 현재를 살아가고 그리고 두려운 미래를 맞이하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마침표를 찍게 되고, 그 마침표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제는 과거로 남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쏘아진 화살처럼,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처럼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10대 때는 10km의 자동차가 달리는 것 같이, 40대 때는, 제가 40대인데요, 40대의 속도로 달리는 것 같이, 80대가 되신 여러분들은 80km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손살같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이 시간의 논리의 법칙은요,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던 것 같이 차가 없는 외곽의 고속도로를 80마일을 놓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내가 지금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를 망각하는 것과 같이, 속도계를 보지 아니하면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낭비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망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허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손살같이 지나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는 순간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망각하는 것, 인생의 시간의 속도를 망각하는 것을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우리 인생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갈급함일까요? 그것은 우리 내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대한 갈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얘기해 주시는 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가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그 관계가 무너져서 상처가 났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해결되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라는 찌꺼기는요, 그 온전하게 고쳐진 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갈급해가며 우리의 인생의 시간으로 우리를 갈급한 가운데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악이 그것을 충분히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찌꺼기가 우리 인생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떠나 우리의 생활의 갈급함, 무엇을 원합니까?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돈과 성과 권력을 쫓아가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갈급해하는 것,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것을 갈급해서 이 세상 가운데 돈과 성과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갈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권력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것이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것에 더 열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첫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 또는 내가 성경책을 읽을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팍에 와서 새겨지면서 내 말씀이구나 하고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몇 시간씩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하여도 지치지 않았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첫사랑, 황홀한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갈급한 가운데는 그렇게 채우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인격적인 만남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갈급함이 버려진, 지나버린 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인생이라는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았다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은혜 받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나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부러움에서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옆에서 은혜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한번 느껴보고자 함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만남의 황홀한 시간들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길게 가지 않습니다. 현실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눈은 현실에선 절망의 눈으로 바뀌어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벌써 우리 인간들의 나약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모습은 술 취한 것 같이 각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다른 나라, 한 번도 입으로 해보지 않았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제자들의 말을 기울이고 심지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리라 결심하였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오순절 사건의 결과는 2장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제자들의 상황에 눈에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실 것만 같은 영광스러움이 재현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2장을 지나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지 않았던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적. 성령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루지 못했던 그 이적들을 보이기도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이적과 똑같은 이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누구에게서요? 제자들에게서요. 연약한 사람들에게서. 골방에 갇혀서 무서움에 둘덜 떨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하심을 만나주심을 인하여서 그들의 능력이 이렇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처럼 황홀한 추억을 간직할 새도 없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쫓기기 시작합니다. 핍박받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돌을 맞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죽임까지 당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많은 설교와 역사 가운데 배우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죽음까지 불사하였던 그들의 모습, 그들은 우리 인생의 죄로 갈급했던 그 나머지의 갈급한 부분을 신앙적인 모습으로 채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까지 불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갈급한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까?
우리들 그들과 성정이 같은 자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한다고 하여 동일하게 핍박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를 도울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나가는 미래에는 더 큰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하여서 3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식사하는 것 같이, 음식을 먹는 것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돌이키면 다시 찾아오는 고난으로 나에게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할까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는 것, 우리를 핍박하는 것 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우리는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우리는 너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로 설명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지혜로 누구에게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만약 설명되어졌다면, 그 논리로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한 핍박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견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8절까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느니라. 6절과 8절을 잘 보시면 이해가 돼요.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근데 7절을 어떻게 단어로 껴 맞추거나 논리로 껴 맞추면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근데 이 뜻이 무엇일까요? 딱 봐도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순간은 세상이 격변하는 것 같이, 세상이 변화되는, 아주 울부짖으며 변화되는 것 같이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만났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귀하다 얘기하신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누가 얘기했던 말과 똑같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10절에 그가 받은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여.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순간 우리 주변에 세상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온전한 영혼의 갈망을 메꾸기 위하여 이 고난들을 겪어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의 선배로서 이러한 모든 고난과 역경을 거쳐 나오신
분들이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이 된 이 공동체 안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모두가 함께 모여 서로를 돕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고난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20대에 살아가고 있을 때도 그 순간은 고난이었고 40대에 살아갈 때도 그 순간은 우리에게 핍박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80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무시할 뿐이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 신앙의 모든 여정을 지나온 우리들이 함께 이 고난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감동하시면 우리가 있는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해주는 그 중보자의 세계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무엇이 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쁠 때 하나님한테 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쁠 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쁠 때 기도할까요? 바쁠수록 그 사람은 사탄에게 넘어질 수 있는, 세상에게 넘어질 수 있는 고난의 순간이, 유혹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쁜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지금 열심히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너무 바빠요. 아이 키우는데, 아이들 라이드 하는데, 내 삶을 살아가는데, 돈 버는데, 내 삶을 꾸려가는데 너무 바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그래도 기도해야 되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그럼 우리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조지 밀러는 자신의 기도 수첩을 써가며 기도에 응답받았던 것을 적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밀러의 많은 기도 수첩의 부분은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자기 주변, 타인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수많은 응답을 받고 자기가 자기의 모습,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 수첩을 열어서 기도 제목을 적고 함께 기도로 여러분들의 격려와 위로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요, 인사차례로 기도할게, 그런 이야기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들 진심을 담아서 1분 1초라도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1분이라도 기도할 테니 나에게 기도 제목을 달라 라고 요청하실 수 있는 우리 세천학교의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공동체가 모두 다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기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응답됨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야복강에서 야곱은 자신에게 태어날 때부터 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로서 야곱은 나의 갈급함을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 것을 위해서. 그런 야곱이여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바꿔주시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스라엘의 최근에 나오는 가장 완벽한 뜻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게 하다입니다. 속이는 자로서 내 갈급함을 쫓았던 나의 갈급함, 나의 중요함을 쫓았던 야곱은요, 이후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로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실 때 지금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교회 학교의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춰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두 번째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행동으로, 나의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분란이 생깁니다. 지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교육의 환경에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성장했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활 배경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는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 나누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기마민족이어서 자꾸 나눈다고 해서 교회도 나누고 가정도 나누고 이런다는데, 네. 그것을 믿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참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눴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더니즘에 살았다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 지금 우리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대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개별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한국말로 정확하게 분류해 본다면 세대입니다. 그래서 세대 분류를 다시 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쟁 세대. 그쵸? 사일런트 세대라고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세대가 전쟁 세대, 사일런트 세대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 전쟁 이후와 한국 전쟁에 태어났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 할까요? 이들을 베이비 붐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961년부터 69년까지 굉장히 중요한 세대예요. 이 나이대에 속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세대일까요? 61년에서 69년. 이때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처음 들어온 세대랍니다. 그래서 이들을 386 세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주산을 공부했던 세대고요. 컴맹이 1호로 생긴 나이가 바로 그 세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핫한 민주화 세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1970년에서 80년대까지인 사람들을 X세대라고 이야기한대요. 왜 갑자기 막 말이 바뀌었잖아요. 왜 X세대일까요? 이들이 처음으로 워크맨이라고 하는 라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었다고 해서 X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로 뭐 밀레니엄 세대, Y세대, J세대 이런 이야기로 많이 나눠 놓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른 분류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2011년에 경향신문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 20대와 30대 사이를 무슨 세대라고 할까요? 2011년도에 20대와 30대 3포 세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3포 세대, M4 세대라고도 하는데 3포 세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 청년 실업과 양극화 현상으로 인하여서 세 가지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는 세대를 나누고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근데 너무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름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만 여기 살고 있고 N세대만 여기 살고 있고 X세대만 여기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같이 어우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대는 우리에게 언젠가부터 이런 논리를 심어줍니다.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지. 우리도 그런 논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지. 그런데 이런 다름으로 이해되려고 하는 행동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많이 우리 사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스치는 것들, 그것들이 전부 다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틀린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고 현재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하는 세대는 시와 공간을 넘어서 일하고 있고 변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아니야, 그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겁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성경과 우리의 기준 가운데는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예요. 우리는 같은 복음, 틀리지 않은, 다르지 않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 텅텅 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자리들이 비어가고 있나요? 텅텅 비어가고 있나요? 그건 여러분 세상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켈리에만 해도 다양적인 문화를 예배로 들여와서 예배로 바꾸고 있는 헐리우드의 모자이크 철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24시간 잠들지 않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며 기도해주는 LA의 드림센터라는 교회가 있어요. 깊이 있고 뜨거운 예배를 가지고 헐리우드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술가들을 모아서 함께 깊이 있는 예배,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헐리우드의 리얼리티 LA 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LA 뉴시티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들은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들입니다. 2,000명, 3,000명씩 모인대요.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무너져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고난 가운데 굴복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변해도요, 세상은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동일합니다. 우리 세상에 너무 쉽게 속지 맙시다. 세상이 다름을 이야기하여 우리를 변질시키고 우리를 배교자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식으로 전달한다는 것, 처음 제가 얘기했죠. 지식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전달하시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부모가 화목한 모습을 보고 살았다면 부모 이야기할 때 불안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리지 마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우리는 헌금을 이렇게 하고 우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우린 찬양을 이렇게 드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보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말로 전하고 상의하고 상담하는 모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엎드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11절의 권면한 내용을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아멘. 지금도 인생의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이것으로 인해 낙심해 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그 고난받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는 그 자녀들의 삶과 모든 여건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새찬양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제가 했던 말씀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를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믿으십니까?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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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등대가 되시고 고난의 어두운 곳에서 우리에게 밝히 빛이 비춰주신 등대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고백이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우리 고백이 주님 살아갑니다, 내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새찬양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사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